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내일이면 또 성탄이 오는데 오늘과 내일 나눠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런데 그 설교들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본문인데도 시대와 또 환경과 또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양하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죠.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내용에 대하여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면 천사가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소식을 전하는데 그 전령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소식의 가치, 그 소식에 대한 그 전하고자 하는 내용,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하고 전해주는 말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하는 거하고 그 말의 무게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식들이 오고 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사로운 것들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고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중요해도 나한테만 중요하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면 이거는 상황이 달라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천사가 전해줄 수 있는 천사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천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만이 천사가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고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부터 말씀했던 그 내용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했던 그 구원자가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직접 천사가 와서 세상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것은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자, 너희를 심판과 멸망과 저주로부터 구원할 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거,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아주 목적이 분명해요. 너희를 위해 왔다. 천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근데 어디에 오셨어요? 다윗의 동네. 오늘 시점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또 장소 명확하게 다윗의 동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왕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그 약속을 품고 자라온 것, 그가 섬겨온 것, 그가 성장한 것.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지명을 분명하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미가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한 지역이 정확하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진짜 선지자가 아닌가는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래요. 너희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한.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묵상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온 백성이란 게 1차 대상이 있고 2차 대상이 있는데, 1차 대상은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 이스라엘 너희를 위한 소식이다. 너희를 위한 소식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 소식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죠? 거부하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죠. 그래서 그들의 거부로 이 온 백성은 어디까지 확장이 돼요? 그들이 거부함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나타나면, 그 말씀이 한 번 나오면 그 말씀은 절대로 거두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백성이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거절한 그들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다른 백성으로, 다른 민족으로, 다른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여기 수식어를 아주 여러 개를 두어서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구주가 오신, 구원자가 오신 이 소식을 말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큰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를 해요. 얼마나 귀한 소식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이 소식이 중요하면 이런 표현들을 씁니까? 이렇게 천사가 선포하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의 군대가,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읽고 해서 너무 잘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천사들은 이 소식, 다시 말하면 큰 기쁨에, 좋은 소식, 이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왜? 대제사장도 있고 아주 학식이 깊은 율법학자도 있고, 분명히
거기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말해줄까?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만 해도요, 지극히 그냥 하찮은 직업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일반 노동자예요. 지위가, 사회에서의 지위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양을 맡아서 그 양들을 지금처럼 사료가 막 많고 좋은 사료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지역은 우리와 같이 풀이 많이 자라고 하는 이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광야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있고 듬성듬성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양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가서 풀을 뜯겨야 되는 거예요. 풀이 없으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게 2km도 되고 5km도 되고 10km도 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워요. 그러다 보면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동물들을 만나요. 그때는 이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지켜내야 돼. 이걸 못 지켜내면은 주인한테 보상해야 돼.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자기 양도 남의 양을 키우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편안한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인류의 이 세상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하찮은 사람을 향하여 와서 천사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 고요한 시간입니다. 다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죠. 목자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의 소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서, 하늘나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여기에서 믿음 생활을 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에 취하여 있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한테 그 말씀이 들어오느냐면 깨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또 교회는 다녀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난 안 들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면 들려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요.
내 삶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하나님의 사인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일을 미리 이해하게 하시고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확 닥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자느라고 못 들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여기 보면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자, 어떻게 온 백성에게 미치냐 이거죠. 이 소식이 어떻게 온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까? 아까 얘기했죠. 온 백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말하고, 그들이 이 온 백성,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로 가요? 이 소식이 온 민족에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자,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어떻게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죠? 영향을 주죠? 전도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전하죠. 천사들이 와서 전해주죠. 목자들이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상에 전해집니다. 이 소리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파장을 일으키면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에 대하여 어떻게 미쳐지느냐면 그 예수에 대한 영향이, 구주에 대한 이 소식이 어떻게 미쳐져요? 두 방향으로 나타나요. 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다고,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그분이 오셨다고 전했는데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축복과 저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오신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온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은 그게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저주가 되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 예수님이 누구를 실족시키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구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로 다가가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려고 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복을 주신 그 의도대로 내게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야. 주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 아우 싫어.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복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지. 그는 제자였고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인생의 기쁨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친한 사람이 야,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는데?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점검해 봐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죄가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뻗친 손길이에요. 화해의 손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여금 평화를 이루자. 내가 너를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화해하자.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화해의 손을 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다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듬뿍 쏟아줬는데 무시하고 뿌리치고 하면은 아주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속상한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했습니다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대제사장도 다른 제사장도 성경학자도 못 알아봐요. 제일 첫 번째 알아본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왜요? 마귀는 대적하는 자. 자신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벌써 본능적으로 확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위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깨어있는 사람. 네. 그리고는 거의 못 알아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끝까지 못 알아봤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해가지고는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라고까지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무리들에서 선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뭐냐면 분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다 거기에 옳은 줄로 알고 그 무리에 함께 하면은 안 돼요. 진짜 옳은지 아닌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도 타락한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타락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회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잘못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갈 때가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성도가 분별을 해야죠. 근데 분별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단들에게 속지를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지혜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그런 이단들이 활개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꾸어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고, 여기에 이단들의 많은 사람들의 율습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성경만 제대로 봐도 뻔히 그 내용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지거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니, 모르니, 무지하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명석이가 23년형을 받았어요. JMS.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요. 저 사람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을 따라가는 게. 그죠?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거기 따라가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이 엄청 많아요. 영적인 것은요, 지식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학식을 가져도 영적인 분별은 그것과 아무 학교에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교통하는 사람만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때문에 사람은 기뻐하는 자가 있고 반면에 애통하는 자로 나뉘죠. 성탄은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지 그것이 복이 되고 이 성탄이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이거 좀 보세요. 성탄이 믿는 자들의 기쁨의 날이 아니라 요즘에는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들의 즐거움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엔조이하는 날이에요. 파티를 열고 서로 선물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즐거움만, 쾌락만 쫓아가지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 말미암은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다면 왜 기쁜 소식인지, 왜 내게 이 성탄이 중요한지, 왜 이 성탄이 내가 누려야 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주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의 노래 속에 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그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와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평화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만 있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여러분, 우리는 이 평화를 맛보셔야 돼요.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얻었는지,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고도, 내 생명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긍심, 여기에 대한 기쁨,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에, 이 주님에 대한 감사가, 기쁨이, 이것이 내 안에서 막 넘쳐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채우고 이 기쁨이 채워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표현이 돼요?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잖아요. 나의 기쁨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이 전달되도록 천사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그 찬송이 넘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에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천사들처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모두의 기쁨이, 내 기쁨에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 해야 하는, 표현해야 되는, 드러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